건강하기가 참 요즘에 어렵고 그렇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지금 북극의 얼음도 녹고 있고 또 평균 기온도 매우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교회처럼 어르신들이 많은 교회들은 상당히 힘들어하고 또 모이기도 힘들어하고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게 긴장된 순간이 된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 과연 무엇일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130년 전에 우리 한국 교회가 처음 시작할 무렵에는 교회의 기능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하면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 교회 하면 무언가 남을 돕는 곳,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 지금으로부터 130년부터 한 100년 전까지, 그러니까 100년 동안 아주 정말로 우리 한국 근현대사를 이렇게 연구해 보면 교회의 역할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우리가 보통 1988년에서 90년부터 오늘날까지를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면 교회의 그 기능, 또 교회의 역할이 아주 많이 약화되고 축소돼 버렸어요. 오늘날 심지어는 교회가 뭐 하는 곳이냐 이런 식의 질문들을 아주 공공연하게 듣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20년, 30년 이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많은 교회들이야 너무나 당연히 교회가 뭐 하는지를 잘 알아요. 그런데 사회적인 그런 관계에서는 교회 안 다니는 젊은이들, 또 교회를 비방하는 많은 대적자들, 또 이단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좀 환기를 시키면서 교회가 과연 무엇을 하는 곳인가, 이런 것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에크라는 뜻은 밖으로라는 뜻이에요. 밖으로. 클레시아는 모으다, 불러서 모으다. 그래서 불러 모은 사람들, 불러서 모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 교회라고 합니다. 그럼 불러서 왜 모였느냐? 이게 원래 헬라어에서는 민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민회. 자치단체. 오늘날로 말하면 자치단체. 그거를 우리 신약성서에서 교회라는 단어로 끌고 왔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사실 잘 없었어요. 거의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귀족 사회에 있다가 이 헬라어에서 귀족 사회에 있다가 이 사람들이 평등한 자유민으로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귀족들만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이끌고 시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참여하는 것, 이게 에클레시아의 원뜻이었습니다. 그래서 귀족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민의, 민회, 백성들의 뜻을 관찰하는 곳이었는데 이 에클레시아를 교회로 가져옴으로써 밖으로 부른 사람들, 누가 불렀느냐?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불렀어요. 이들의 마음속에 너희들은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이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특별히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잘 기억하십시오. 교회가 뭐 할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부른 사람들, 어디로부터? 세상으로부터 밖으로, 세상 밖으로 부른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특별히 불러서 모여있는 사람,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람들.
도대체 우리를 불러서 어디다가 쓰시려고 이렇게 특별하게 도대체 하나님 나라는 뭘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불렀다는데 그건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그와 같은 일들을 다 구체적으로 이 땅에 살면서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살아가야 한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그냥 부른 사람들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불렀다. 그래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쓴 이 서신서가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6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가 무엇을 하는 거냐, 교회라는 것은 어떤 거냐에 대해서 이 교리적으로 썼어요.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실천적으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어떻게 살아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쓴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은 헬라 그리스도인,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반 정도 모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반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헬라 문화 전체가 섞이는 문화였어요. 섞이는 문화. 여러 인종들이 섞여요. 왜? 노마 때문에. 노마가 여러 민족들을 다 정복해버렸어요. 거대한 지중해 연안에 노마라고 하는 대제국을 만들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여러 소수 민족 나라들이 서로 섞이면서 살았는데, 그들이 가운데 특별히 에베소 교회는 두 종류의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셨던 사람들, 이방인들 중에서 이 헬라 사람들의 여러 부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셨던 사람들이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모여있는 교회, 이 에베소 교회. 그런데 그 안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 안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어느 교회나 그렇죠. 우리 행복한 교회도 마찬가지고 한국에 있는 4만 5천 교회 교회도 어느 교회를 가도 다 갈등이 있어요. 갈등과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교회를 나오면 어떤 분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제목처럼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헬라 그리스도인들이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요, 너희가 왜 지금 싸우고 있느냐? 싸우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헌신해서 희생해서 하나님과 인간을 막힌 담을 헐어버리고 하신 그 모습처럼 너희들도 헬라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는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너희들은 원래는 유대인 아니었어. 유대인이라고 하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돼. 그 두 가지는 반드시 해야 돼. 근데 예수님으로 인하여 할례 받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가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단번에 주시는 그 은혜, 예수님이 스스로 제물 되셔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인해서 모든 구약의 제사들을 무의미하게 만들어서 더 이상 그런 거 할 필요 없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누구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려움과 고통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갈등이 있는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본성들이 거기서 감정적으로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고향도 다르죠, 언어도 다르죠, 생각하는 것도 다르죠, 자라온 배경도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하면서 10년, 20년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도 아직도 여러 가지 불편한 감정들이 있어요.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감정들이 있으세요?
감정들이 있으신 분들은 안 봐요. 없으신 분들은 봐요. 없으신 분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사랑을 많이 해야 되는 곳이고,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장 많이 사랑을 해야 되는데,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그냥 예배 드리는 거, 교회가 와서 기도하는 거 좋은 일 한데, 아니요. 예수님처럼 자기 육체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아 붓는 것처럼, 우리가 사실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못한다고 해서 아니 나는 못해, 그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가리라. 처음에는 잘 몰라요. 교회 3년 4년 다닐 때까지는 교회가 뭔지 잘 몰라요. 그냥 교회 가면 재밌고 즐겁고, 그런데 자꾸만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서서히 머리를 깨우치기 시작하고, 서서히 마음이 감동하기 시작하고, 서서히 손을 잡고, 장로님 손을 잡고, 권사님 손을 잡고, 집사님 손을 잡고 무언가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서 뜨거운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을 합니다. 예언을 합니다.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합니다. 지식의 은사가 있고 지혜의 은사가 있고. 아니 내가 교회를 다니기 이전에는 이런 걸 잘 몰랐는데 내 입이 변하기 시작해. 남을 험담하고 욕을 하고 비방을 했는데 이제는 이 입속에서 찬송이 나오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뭔가 내가 남에게 줄 때는, 예수 믿기 전에는 굉장히 아깝고, 내가 이걸 주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해주겠지 하는 기브 앤 테이크의 그런 마음으로 줬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남에게 무언가를 주는 게 하나도 안 아까워. 그가 나에게 설사 안 줘도 안 아까워. 왜? 나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14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14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는 우리의 하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다, 이거는 제물로 드려집니다. 완전한 제물, 더 이상의 동물 제사가 필요 없는 제물. 그 한 번 우리가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주님이 우리 행복한 공동체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주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주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주님이 이 전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지. 할렐루야. 한번 큰 소리로 저를 보시면서 따라하세요. 손으로 하시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네. 그렇게 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화평이에요. 화평. 그래서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게 뭐냐면, 이게 처음에는 이런 얘기하면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이게. 아니 2000년 전에 죽은 예수가, 내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예수가 어떻게 해서 나를 위해서 죽고, 어떻게 그분이 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죽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죽고, 이게 말이 되나? 이게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 그러면서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러분 거기에 보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용서하는데 아주 자신감이 있어야 돼요. 사실 내가 용서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내가 용서를 받았거든요. 내가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도 네가 나한테 잘못했지만, 네가 나에게 무언가 문제를 일으켰지만, 그래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해 줄게.
나는 용서 못해 솔직히.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은혜,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용서할 수 있어. 용서할 수 있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 마음에 깨름직한 게 있으면은요 그 사람을 만나면 불편해요. 언어가 꼬여요. 뭔가 이상해. 막 느낌이 뭔가 안 좋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 힘든 게 그거예요. 어떤 성도님하고 좀 이렇게 삐까덕하면 제가 만나기도 싫고 설교할 때도 그쪽을 바라보기가 싫어요. 이쪽만 계속 바라보고.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이쪽도 보고 악수도 하고 포옹도 하고. 아유 권사님 잘 지내셨어요? 우리 집사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리 성도님 지난 한 주간 뭐 어떤 어려운 일 없으셨습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담대하게 나가는데 뭔가 내 마음속에 그분과의 안 좋은 것들이 얽히기 시작하면 말이 안 나가. 말이 끊어져 가다가 추락을 해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막힌 담을 헐고 그 원수된 사단의 잘못된 것들을 물리치고 죄악된 것을 물리치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다 깨끗이 청소해버렸어요. 우리 앞에 있는 더러운 오물들, 분노, 시기, 질투, 간음, 속임, 이런 것들을 다 예수의 능력으로, 피의 권세로 다 없애버렸어요. 그런 분들은 암도 나아요. 할렐루야. 그런 분들은 병도 나아요. 그런 분들은 누구에게 거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길, 정의의 길을 걷게 돼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진리의 길이고 정의의 길입니다. 뭔가 내가 저 사람을 좀 속여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에게 무언가 잘못하게 되겠다, 저 사람을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불릴 듯이 일어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는 이 더러운 악한 것들아 다 물러가라! 나는 이제 더 이상 진리가 아니고 정의가 아닌 그런 것들을 내 마음에 품을 생각이 없다. 나는 오직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할렐루야. 이게 바로 막힌 담을 헐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에베소 교회에, 야 너희들이 헬라 그리스도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서로 갈등하며 싸우는데 이거는 교회가 아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막힌 담을 허신 교회가 아니다. 너희들은 아직도 장벽이 있구나. 너희들은 무언가 아직도 서로가 꺼리낌이 있구나. 여러분, 부모 자식 간에도 꺼리낌이 있으면 힘들어요. 부부 사이에도 꺼리낌이 있으면 힘들어요. 몇십 년 같이 살았는데 서로 존중하는 부부 사이가 아니라 아이고 왼수다 이래요. 혹시라도 그런 가정들이 없을 줄로 믿지만 있으면 지금부터 마음을 바꾸십시오. 먼저 바꾸셔야 돼요. 아멘. 그가 설사 예수 믿지 않는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그가 설사 예수 믿지 않는 자녀라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영접했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내 마음부터 바꿔야 돼요. 그렇지. 나는 너에게, 나는 당신에게, 나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이제 더 이상 담은 없어. 나로부터 생기는 담은 없어. 네가 담을 세울지는 모르지만 나는 분명히 얘기하는데, 나는 너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너를 바라보니 이제는 용기를 내라. 할렐루야. 이게요 교회만 통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바깥에서도 얼마든지 통합니다. 우리 교회가 먼저 세상을 향하여 담을 쌓으면 안 돼요. 먼저 교회가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 열기 위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냥 교회라고 문을 여는 게 아니라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과 권능이 세상을 향하여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여기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 우리끼리라도 막힌 담을 예수님처럼 헐어버려야 돼요.
제일 마지막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 사람만 교회를 할 수가 없어.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 돼서, 그래,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을 사랑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의 성도들에게 보여주자. 한번 결심하십시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나는 예수님처럼 나를 희생해서 막힌 담을 부셔버리겠습니다. 네, 부셔버려. 적극적이어야 돼. 그건 어떻게 되겠지? 아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대. 맞아요, 다 해결했어요. 그런데 나는 해결을 안 했어. 나는 아직도 막힌 담을 꽉 만들어 놓고 나 혼자, 주님은 다 해결했는데 성도들은 해결을 안 했어. 나도 주님처럼 내가 정말로 이 행복한 교회의 성도라면, 정말로 세상으로부터 주님이 나를 불러서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면 나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막힌 담이 없습니다.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이 다 교회예요. 교회. 우리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아프기 시작하고 한 사람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 전 성도들이 다 같이 나서서 그 아파하고 문제가 생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가 다시 건강해지고, 그가 다시금 힘을 얻고, 문제가 사라지고. 우리 행복한 교회는 중보 기도를 많이 합니다. 매 시간마다 하고, 또 우리 오후 시간에, 또 오후 예배 시간에도 기도를 해요. 같이 통성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십니까? 기도가 그냥 흐물흐물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뜨거운 기도, 마음에서 막 우러나는 기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저에게 묻기를, 목사님,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합니까?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물어봐요.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하세요? 우리가 밥 한 끼 먹는 시간도 10분이에요. 10분. 우리가 텔레비전 드라마 한번 보면 40분, 50분, 드라마 2편 보면 하루가 다 가. 그거는 하지 말라고 그래도 잘해. 근데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사람인데 단 10분을 기도도 못해. 10분. 기도 5분만 하면 졸아요. 그런 사람들이 주일날 와서 다 주는 거예요. 왜?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는데 주일날 오면 설교 들을 때 들리겠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목소리가 너무 큽니다. 제가 왜 목소리가 커지겠어요? 조시는 분들이 늘어나면 저는 계속 목소리가 올라가요. 할렐루야. 네, 와, 이제 안 조시네. 다 깼어요. 네. 한 사람이라도 더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가슴속에 새겨서 가야 돼. 10분도 하루에 기도 못하는 사람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영적인 일이에요. 권능이에요. 능력이에요. 어떤 분은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분의 병이 안 나서요. 그래요. 그럼 제가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 그 성도님은 하루에 몇 분 정도 기도하십니까? 그냥 기도만 가서 하면 나서면 다 의사들 다 굶어 줄게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 저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가정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십시오. 제 기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럼 나도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큰 소리로 하세요. 그냥 조그맣게 이러지 마시고 에어컨 틀어놓으시고 방문을 딱 걸어 잠그시고, 내가 최소한 10분은 하여튼 힘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내 자녀를 위해서 10분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겠다. 내 친구 누구 예수 안 믿는데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30일 동안 하루에 10분씩 기도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나 안 일어나나 한번 좀 해보세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여기로만 믿어, 여기로만. 내가 무릎 꿇고 정말로 하나님, 이 일로 기적이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알게 해주십시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 문제를. 그럼 제가 똑같이 얘기를 해요. 제 기도할 테니까 성도님도 같이 기도하세요. 목사만 기도하라고 하지 말고, 내 문제를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 문제를 우리 구역이 기도하지 않는데, 내 문제를 우리 행복한 공동체가 기도하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그게 능력으로, 기적으로 일어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22절 제가 읽었죠.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처소, 장소, 성전이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함께 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교회. 여기 와서 그냥 예배만 주일날 딱 드리고 딱 갑니다 하고 가면 이게 예배다, 교회다? 아니요. 우리 교회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중요한 일을 지금 교회 가고 있구나, 나도 기도해야지. 여러분 가슴에다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2주 전부터 오늘 예배 끝나고 임시 사무처리회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결정을 합니다. 한 번이라도 정말로 내가 그 문제를 놓고 10분 동안 무릎 꿇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보신 분이 있으세요? 중요한 결정. 여러분 자녀가 만약에 대학을 간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요한 사업을 시작한다든지 할 때, 하나님, 우리 아들이, 딸이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데 제가 하나님 부모로서 제가 한 달 동안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이것도 안 하시나요? 될 대로 되라, 알아서 그냥 잘 되겠지.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그 특별한 목적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격려하라고, 서로 힘을 합하라고, 어깨를 둘러매라고, 특별한 소명감이 있는 사람만 무언가를 하게 돼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만 세워라 내워라 하지 마시고,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불러서 이 자리에 와 있다면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될까? 내가 정말로 사랑해야 될까? 용서해야 될까? 내가 이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최소한 10분 정도씩이라도 눈물로 기도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기도하는 거하고 그냥 하나님 해주시려면 해주시고 말라면 마시고, 이거는요 차원이 다른 얘기예요. 마음속에서 정말로 막 우러나서 하나님,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긴급 상황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가 교회의 목적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지역에서 빛으로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소금의 역할을 해서 썩어져가는 곳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죽어져가는 곳에 생명을 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음성과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도록 중보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하고, 이건 신자가 아니에요. 이건 성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삼시세끼 밥은 먹으면서 영적인 밥,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거는 하지 말라고 해도 열심히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사랑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이게 자체가 웃긴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 하면 용서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격려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 너무나 당연히 예물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고 시간의 헌신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안 하려면 이거 교회 다녀도 아무 소용없어요. 옆에 분한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받아 교회에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겠습니다. 특별한 사람은 특별하게 헌신해요. 일반적이라고 하는 걸 벗어버리세요. 내가
평신도인데 아직 집사도 안 되는데 뭘 하겠나? 뭘 하긴요. 하나님이 볼 때는 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권사인데 20년 동안 권사 생활했는데 그럼 내가 최소한 10명은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집사인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5명한테 가서 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우리가 특별한 생각을 가지지 않으면 특별한 인생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특별히 부름받은 백성인데 내가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막힌 담을 허신 것처럼 나도 똑같이 주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 행복한 교회를 성령의 은혜로 지어줘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결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